이사야 6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네, 오늘 셋째 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주시는 역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주시는 역사. 아멘. 네, 하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또 권능을 주셨어요. 또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초림의 주를 지난 2000년 동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은 오늘 밤 말씀같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를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이 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역사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하세요.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초림의 주를 전하는 종들에게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불같이 오셨어요. 성령이 불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아멘.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옥에 가두어 놓으면 옥에서 찬양을 하면 옥문이 열리며 옥터가 움직입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옥 바깥으로 막 이끌어내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천사가 동원되며 신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밤에도 앞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을 부으시는 거예요. 신을 부으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던 것 같이 여호와의 신을 머리마다 하소같이 부으셔요.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아멘.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앞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남자분에게 신을 부어서 남종을 만들고 여자분에게 신을 부어서 여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머리에 신을 붓는다는 그 말씀을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그 신을 받을 대상을 남종, 여종 이렇게 말하고, 그런 종들이 신이 내리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데 그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신이 내리기만 내리면 그 종의 머리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머리에서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서 머리가 개조 변화되고, 그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의 역사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고,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 많은 물을 머리에 갖다가 붓듯이 하수같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했느냐면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들이 앉은 방에 문을 다 닫아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들리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리는 여호와의 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남종과 여종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신은 어떻게 내려? 하수같이 내려옵니다. 하수같이 내려, 많은 물이 폭포같이 이렇게 쏟아지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면 그 역사를 받는 종에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면 죄가가 싹 떠나가 버려요. 죄가가 떠나가 버려요. 아멘.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죄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 9장 28절 같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머리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 여종 머리에 내림으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이 머리가 개조 변화되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던 사람 잘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동안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들이 필요한 때마다 척척머리에 떠오르는 원고가 필요 없고 강의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가 필요 없어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신이 내려오라. 네. 신이 내리는 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머리에 와서 신비한 걸 알려주시면 신비한 거를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런 역사를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리고
또 막 기억해 놓고 있는데 막상 써먹으려면 안 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고, 또 어디 가서 요 말은 꼭 해야지 하고 갔더니 홀딱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잘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만 생각 안 나고, 아니 성만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김씨 이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 끙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하려니까 창피하고, 특히나 목사님들이 더욱 자기 교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을 부으면 머리가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다 같이 나도 할 수 있다. 다 같이 나도 강의할 수 있다. 나도 설교할 수 있다. 나도 부흥회할 수 있다. 아멘. 나도 사업할 수 있다. 나도 돈 벌 수 있다.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죠.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돈 벌러 나서면 안 돼요. 목사가 돈 벌러 나서면 깜빵 갑니다. 제 말 잊지 마세요. 목사가 주의 일만 해야지 돈 벌러 나서면 깜빵 가요, 깜빵.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고 택시 운전을 했더니 택시 운전 시작하는 그날 사고 내버렸어. 그리고 그 길로 깜빵 가버렸어. 깜빵 가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그래?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접시도 닦는데 그건 미국이야. 미국 목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한국 목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달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도 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미국 목사는 영어로 설교하게 하고 한국 목사는 한국말로 설교하게 하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두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길, 내가 해결해서 살아야 되는 길, 이렇게 두 길이 가다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때 선택이 영생을 좌우해요.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돈 벌러 나서면 어디 가요? 발람은 돈 때문에 나섰다가 결국은 모세의 칼에 죽었고, 영원히 미친 선지자라는 오명을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까지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고난은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게 두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뭘 부어?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이 내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신이 내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신이 내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길을 39년 지금 6개월에 접어들었어요. 39년 6개월. 요즘 이제 한 달, 다음 달에 와서는 39년 7개월. 내년에 가면 40년이에요, 40. 네, 40년 동안 달려오면서 머리가 다 이렇게 빠졌고. 그래서 어저께는 이렇게 만지니까 이 머리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마음. 그래서 미십니다. 오늘 신 내리는 거예요. 머리는 빠져도 괜찮고 안 빠져도 괜찮아. 그러나 신은 내려야 돼. 아멘. 신이 내리다고 머리 빠졌다고 돌아가지는 않아요. 또 신이 내리다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러고 가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어요. 하수같이 암만 내려도 네게 임하고 내게 안 임하면 소용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신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부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잘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잘 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어 주신다. 신만 내려도 대단한 역사인데, 기름만 부어도 대단한 역사인데, 신을 붓고 또 기름도 붓는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신이 머리에 내리고 기름도 함께 머리에 부어 주시라. 다시 61장 1절로 가봐요. 이사야 61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거기 또 내게라는 말 꼭 나가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시편 23편 5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5절. 자, 찾으셨으면 시편 23편 5절 읽으시면서 자신에게 그런 역사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놓고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평생토록 부족함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많아갖고 탈이 났어. 그런데 오늘 밤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셨던 그 역사, 그 은혜가 오늘 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에게 다시 한번 또 내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감람류 금기름이 내려 부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이 머리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머리에 주면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되거나 아니면 왕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머리에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받기만 받으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양이나 돌보고 저기 양을 치러 나가고 양을 풀뜯게 해놓고 심심하니까 물매라는 데다가 돌을 넣고 그걸 쉬쉬 젖어가고 저기 있는 돌을 이렇게 해서 딱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맞히고 하루 맞히고 한 달 맞히고 1년 맞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방면에 도가 터갖고 자기가 원하는데 탁 겨냥해서 탁 던지면 아주 직방으로 오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을 잡으러 이리가 오면 그거 가지고 이리를 맞춰서 도망가요. 그렇게 평소에 연습한 걸 하나님이 나중에 골리앗 이마 깨는 날 한 방에, 만약에 그날 한 방에 골리앗 이마를 못 깼으면 다윗은 삼계탕 찢듯이 삼계탕 다리 찢듯이 골리앗이 잡아가지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오늘 보리자루만한 너를 내가 찢어버릴 거다. 그래갖고 잡으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칼창을 쓸 생각을 안 했어. 왜 그러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장수인데 그 조막댕이만한 보리자루만한 다윗한테다가 칼을 썼다 창을 썼다는 것은 아주 자기 위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쓸게. 내가 그냥 손으로 잡아서 너 찢어버릴 거다. 그런데 뭐가 이마에 딱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정신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것을 잘 연습을 많이 했다. 여러분도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설교든 강의든 찬양이든 뭐든 자꾸 연습을 해라.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는군.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입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설교 능력 없어. 소리만 빽빽 질르지 가마력이 없어. 호소력이 없어. 성령의 감동이 없어.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이는 설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이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어야 되고 가마력이 있어야 되고 감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멘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줘. 다윗에게 부어줬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저 가난한 집 그리고 총구석에 누구야? 막내 아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막 속상한 일, 원통한 일 당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막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말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막 말하면 그것이 도리어 시험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덮쳐오는 거예요. 더 힘든 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입을 깍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자기 힘든 것을 남에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이건 도리어 나쁜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힘든 거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금방 무슨 일을 막 일 낼 것 같은데 쥐뿔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저라고 뭐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이 겪는 거 10배, 100배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어요. 너는 이렇게 대처를 하면 이 일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꽉 잡고 가게 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꽉 내가 잡게 돼. 아멘 안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왜? 말해서 도움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지. 사람하고 통해서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하고 통해야지. 사람은 내게 돌을 던질 사람이 대부분이지, 내게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만 명령하시면 이 지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 오늘 밤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던 하나님, 오늘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1993년, 그러니까 딱 20년 93년, 94년 이 무렵에 월요일 날마다 공부를 하는데, 그때 오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강의를 끝나고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10명씩 쫓아 돌아와가지고 나를 막 달달달달 막 볶아.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10명이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딱 되면 썰물 나가도 슈르륵 가버려. 그걸 매주 그렇게 해요. 매주. 그래서 하도 징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때만 해도 맨날 처리할 때, 하나님, 아이고 저분들이 왜 월요일 날마다 오면 저렇게 달달 볶는데요? 왜 저렇게 저를 달달 볶아요? 내가 메뚜기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너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순발력을 내가 너에게 키워주는 거야. 지금은 어디 세미나 가도 누가 질문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 질문 안 해. 내가 도리어 얘기하지. 이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제게 얻어진 게 뭐냐?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 말 마치기 전에 내가 여기 답을 딱 가지고 있어. 질문 시작하면 그 사람 말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여기다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다 끝날 때까지 답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눈은 왜 감어? 제게 주신 이런 영적인 순발력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막 단련을 시키면서 내게 영적인 순발력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왜 저 사람이 왜 저런다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뭘 깨우쳐 주느냐? 네가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네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을 들었었느니라.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너를 회방하는 사람도, 너를 헐뜯는 사람도, 너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너를 김 빠지게 하는 사람도, 너를 딴지거는 사람도, 너를 추종하는 사람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다 내가 들어쓴 거다.
오늘 이 답을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오늘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답을 못 가지니까 자식이 왜 저런다냐, 자식이 원수다, 남편이 왜 저런다냐, 아내가 왜 저런다냐, 저 사람이 왜 저런다냐.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며 저주하면서 요단강가를 따라오면서 역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 왕이여 명령만 내리세요. 지금 제가 가서 저는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둬라. 여호와가 시키지 않으셨으면 저가 어찌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안 좋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그 안 좋게 하는 사람의 역사를 겸허히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항하고 맞짱 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맞붙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계가 어두우니까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고 오늘 밤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지만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모든 전쟁을 다 겪어봐가지고 그런 일에는 성질 안 급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무슨 역사일까? 이게 무슨 역사일까?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답이 보여. 저는 이번 성에 내려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누가 나를 잡아먹니 잡아넣니 막 그런데 그래서 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또 있으려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누가 나 안 좋게 말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딱 아는 거지. 그러니까 와갖고 그걸 쏟게 하려고 슬슬 긁는 거지. 그걸 터득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 그걸 터득해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름 부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기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 왕이 창자로 이렇게 짤막하게 잘라가지고 요걸 몽땅한 단창을 만들어 여기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요. 가까이 오면 이걸로 콕 찔러 죽이려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육적으로는 지 사위인데 이게 지금 당겨 들어가서 그런 거.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고뇌 갖고 잠자는데 다윗 왕이 딱 동굴에서 사울 왕을 만났죠.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해 본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나 안 죽이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물통과 사울 왕의 앞에 있는 옷자락을 칼로 잘라갖고 저 동굴에서 멀리 보이는 곳에 피해가지고 있다가 사울 왕이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여, 당신의 물통이 여기 있고 당신 옷자락을 못 써서. 그럼 사울 왕이 보니까 옷자락을 베었고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감동돼갖고 사울 왕이 야야 가자 그래갖고 궁으로 돌아간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복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도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야? 결국 사울 왕은 자기가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 왕에게 다 주고 그 가문이 멸종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함부로 누구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절대로 해하지 않고 말로나 행동으로 안 좋게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그 엄청난 진리들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말씀만 알려고 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배우지 말고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만 알고 하는 짓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인 가분수예요. 영적인 가분수. 그러므로 오늘 밤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는 뭐냐?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말씀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박국 3장 13절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부어서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함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와도 그 사람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질 걱정했어요? 오직하면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지배하는 통치자로 왕노릇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어요. 솔로몬 성전 짓는 모든 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기만 받으면 우리 시대에 부족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 없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문제 있걸랑 기름 부음 받아 놓으세요. 그럼 돈 문제 해결돼. 이게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 감남류는 해치 말라. 이런 사람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정인의 권세를 주어서 이 종을 엘리야 모세 같은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기름 부음으로 받으시라. 아멘. 그래서 신을 붓고 기름 붓는 역사는 머리에 오는 은혜예요. 머리에. 그래서 누가 기름 부음을 얘기하면서 거듭남, 중생, 오순절 역사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기름 부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 입을 학자의 혀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전할 때 학자의 혀같이 쓰신다. 그걸 이사야 28장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 것 같이 말한다.
아멘. 여러분 방 하나 더 설교해 보세요. 유창하게 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토록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예레미야 1장 9절은 내 손이 예레미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두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부은 종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입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뭐냐? 설교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설교의 은사인데 그거하고 다른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대변인 같이, 대변자 같이 우리의 입을 그분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빌려 쓴다 그 말이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동정녀 모태를 하나님이 빌려 썼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려니까 여자의 모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잠깐 빌려 쓴 거예요. 그 몸을 빌려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빌려 쓰시는 거예요. 내 입을 그분한테 잠깐 빌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입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를 쓰시든 선지자들을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 제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이 입이 학자의 혀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남을 정죄하는 말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뱉지 마시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런 사람이라 해요. 이런 사람이라. 저는 이런 성경이 수도 없어요. 방에 가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어디든지 성경이 펴놓여요. 가면 앉으면 앞에 성경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넷째로 그 몸을 변화체로 만드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머리서부터 내려오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몸을 변화체로 만드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읽으시죠. 아멘. 자, 변화체라는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은 본래 육체입니다. 육체. 뭐예요? 육체. 자, 육체는 최초로 육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거듭나면 이걸 중생체라고 해요. 이 중생체 된 사람이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고 마실 때 이 몸에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그 멸하여질 때 금방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지는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이 변화체가 된 사람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무슨 체예요? 중생체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향상되는 몸이 뭐예요? 변화체. 변화체가 되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몸을 변화체로 만드시는 역사가 내려져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이런 변화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1시간 하고 5시간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일시키겠어요? 그렇죠? 부흥에 일주일 갔다 와갖고는 보름 누워있어. 어떤 사람 철야 하루 저녁하고 한 달을 줘라. 어떤 사람은 철야 하루 저녁하고 1년을 줘라. 그런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사망을 멸하여 주고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5번째,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큰 물질을 주신다. 좋아하면 아멘을 크게 하지 또 아닌 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걸 좋아해요. 거짓말해도 그분이 다 하시는데 뭐. 내성 떨어도 소용없어. 다 하셔. 그래서 이왕 뭐 그러는 거 숨겨도 알고 말해도 아는 거 그냥 터놓고 하지. 큰 물질 주신다. 자, 이렇게 크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고 큰 물질 주세요. 그럼 아멘. 다 같이 큰 물질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물질도 필요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막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3일 굶었어. 그럼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질 주셔서 잘하는 게 뭐냐? 얼마나 못 먹었으면 잘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못 입었으면 잘 입힌다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8절을 찾아. 이사야 23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앞으로 기업하는 사람한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 설교는 내 설교 같다. 기업하는 사람한테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기업하는 분한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로 잘 먹이고 잘 입히는데 그러려면 구멍가게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멍가게라도. 그래야지 뭐 하나님 저 사업에 물질을 줘야 되겠구나. 맨날 백수야.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사야 45장 3절로 받아야 돼.
이사야 45장 3절. 자, 지금부터 증거하는 건 전부 물질하고 관련된 축복이에요. 물질을 받고자 원하면 읽고 아멘 하세요. 자, 45장, 이사야 45장 3절 읽으세요. 자, 기업은 안 해도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있어. 그 사람 중에게는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을 너로 알게 한다. 자, 이런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면 이 말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저 지난달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목사님이 하는 이 복음 사업에 물질을 댈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하고 하신 얘기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물질의 축복이 오거들랑 꼭 그렇게 쓰십시오. 정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상속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복음 사업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러 간다더니 그때 가서 아직도 안 왔어.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읽으세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고,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말을 많이 들으셔요. 그런데 이렇게 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8절 기업하는 종에게 물질 준다. 이사야 45장 3절 지명하신 종에게 물질 준다. 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하나님이 지명하신 교회 제단에 물질을 준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고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내게로 온다. 그러면 너는 그걸 받으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란다. 여러분, 사람이 왜 늙어요? 돈이 없어서 늙어요? 그 말이 맞아. 돈 없어서 늙어.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물질을 내가 네게 주면 너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라고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은 봄날같이 화창해진다. 나는 지금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 1번 할 때는 그렇게 아멘 안 하더니 그래서 뭐 영의 사람이든 육의 사람이든 돈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인다, 잘 입힌다, 걱정 없게 한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진다,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 할렐루야. 큰 물질 주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무엇할 종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을 주시라. 이 물질을 주.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나 사고 빌딩이나 사고
좋은 차나 사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멀리 못 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해야 돼. 쓰려고 해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이제부터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신을 붓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몸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까지? 물질까지 주시는 거예요. 물질까지 주시고 물질까지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게 주신 작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걸 바로 쓰셔야 돼요. 바로 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생기면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걱정이 돼. 그래서 물질 없을 때보다 물질이 들어오면 걱정이 된다니까. 겁나고 떨리고 두려워.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 들여버리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거야. 물질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다 들여버리면 시원해. 이제 아까 같이 아멘 안 하니. 아까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나도 그러더니 드린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야. 잘 드려야 잘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그분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물질 받으실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세요. 내 것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하도록 특별한 역사를 주신다. 그게 오늘 5가지예요. 머리에 신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입에 말씀을 주신다, 몸에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그리고 물질까지. 자 들어보세요. 신이 왔죠. 기름 받았죠. 입에 말씀이 왔죠. 체질이 변화된 데다까지 물질까지 있어. 그럼 뭐가 걱정이야? 걱정 끝. 이럴 때 서무는 거예요. 다 같이 걱정 끝. 이렇게 한 사람은 오늘 걱정 끝내고 이렇게 안 한 사람은 계속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걱정 끝. 할렐루야. 걱정을 끝냅니다. 저도 걱정을 끝냈습니다. 그동안은 성전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성전 주셔서 걱정 끝냈어요. 지금 걱정이 있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들은 오늘 끝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 특별한 섭리가 오늘 5가지 역사를 내리사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갔더니 저기 어디 개천가에 땅 사놨던 것이 갑자기 금서래기가 돼가지고 전화 연락해. 부동산에서 파세요. 얼마 줄 건데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개천가에 개똥참미 같은 땅이라도 있거들랑 아멘 하나 두세요.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전능하신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하도록 이 특별한 역사 5가지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설교대로 믿음대로 아멘대로
이 5가지 역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 큰 물질까지 주시옵소서. 신비한 일들이 아멘 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 더 큰 응답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